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9면 아모스서 5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엘림 회원들이 나와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부흥회 우리 사흘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4명의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서 스위스, 체코, 그리고 독일, 그리고 프랑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가 발화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 부흥회에 우리가 4명을 우리가 뽑아서 종교개혁 부흥 사경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종교개혁자들과 다음 주에 볼 종교개혁자까지 합해서 4명의 종교개혁자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첫날에 둘째 날에 보았던 마르틴 루터가 있죠. 종교개혁 부흥이 일어난 것은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100년 전에 얀 후스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랬죠. 그 오른쪽에 있는 수염이 이렇게 있는 분이 사실은 뭐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37살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 아주 선지자 같으죠. 얀 후스를 우리가 첫째 날에 보았고 두 번째 지난 주일에 마르틴 루터를 보았고 그 마르틴 루터하고 거의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스위스의 루터 밑에 있는 오늘 볼 분이 울리히 쯔빙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보시겠고 다음 주에는 마무리로 누구일까요? 장깔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깔뱅은 특별히 장로교의 어떤 의미에서 장로교의 시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죠. 이분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무르익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쯔빙글리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쯔빙글리를 다시 한번 사진에 올려주세요. 예, 코가 굉장히 뾰족하죠. 쯔빙글리는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관광하고 싶은 나라 1위에 수차례 오를 만큼 스위스라는 나라가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알프스 산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답죠. 알프스를 중심으로 해서 스위스를 알프스가 여러 나라에 걸쳐져 있지만 스위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스위스에 가면은 몽블랑이라든지 또 융플라우라든지 여러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아름다운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위스 하면 또 뭐가 유명할까요? 시계가 유명하죠. 그래서 스위스 시계 이건 아니지만 스위스 시계 찾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스 하면은 초콜릿이 아주 유명하고 스위스 하면 요들송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서울 강남노회에서 저랑 동갑내기로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요들송을 많이 불러서 이홍철과 친구들 그래가지고 요들송을 널리 아주 풍미했던 그 최성욱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그냥 요들송을 그렇게 불러요. 그만해라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위스에 가면은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답고 그런데 이 스위스에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스위스 지도를 보시면은 위에는 독일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오스트리아가 있고 왼쪽으로는 프랑스가 있는데 이 스위스가 굉장히 평화한 나라 같지만은 여기에서 종교개혁이 2군데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일 위쪽 북쪽에 보면 취리히가 있는데 취리히라고 하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칼뱅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것도 스위스죠. 이 남쪽에, 프랑스 있는 쪽에. 근데 나중에 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프랑스에 가서 또한 많은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장칼뱅은 프랑스 쪽에서 보다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장칼뱅을 제네바를 포함해서 프랑스에서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쭈리히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보게 되겠는데요. 독일 그러면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대표적인 도시가 있었어요. 어떤 도시인가요? 지난주에 95개 조항을 문에다가 써놓고 반박을 했던 그러한 교회. 예, 비텐베르크 성교회죠. 공부하신 보람이 있네요. 잘 아시네요. 독일의 아주 대표적인 종교개혁의 아주 중심지.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비텐베르크 성교회와 시립교회에서 무려 3,000번을 루터가 설교를 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교가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것을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쯔빙글리는 이 루터보다 7주 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루터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워낙 루터가 이 독일에서 너무 어마어마한 그러한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그 100년 전에 얀 후스로 인하여 영향을 받아서 나는 얀 후스파다라고 얘기할 만큼 얀 후스로부터 종교개혁이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은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의 위클리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는 한 사람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많은 역사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루터도 혼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친구들과 정치가들과 그를 목숨을 내놓고 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쯔빙글리도 마찬가지예요. 쯔빙글리도 그의 동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신학적으로 그에게 함께 힘을 합하여 주었던 멜랑히톤이 옆에 없었다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쯔빙글리는 그의 친구 물링거가 없었다면 종교개혁을 그렇게 힘차게 스위스에서 개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쯔빙글리가 이 취리히에서 엄청나게 종교개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쯔빙글리는 루터보다 훨씬 더 실천력이 강하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마가복음이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잖아요. 마가복음을 읽으면 마가복음이 굉장히 짤막짤막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 살을 더 붙이고 더 구체화되고 더 실천적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으로 가면 더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야누스를 통하여 또한 루터를 통하여 이렇게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막 퍼져나가자 오늘 쯔빙글리로 오면은 더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행동적으로 나가고 더 과격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울리히 쯔빙글리는 이제 1484년에 그러니까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났는데 이 쯔빙글리는 1484년에 아주 작은 마을 발트하우스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주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다 카톨릭이죠. 다 중세교회니까 다 카톨릭의 교육을 잘 받아서 카톨릭의 신앙을 그대로 믿고 그들이 원하는 교리와 하는 것들을 전부 했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또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문주의자,
당시에 르네상스 부흥운동에 아주 핵을 이루어 나가는 인문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 에라스무스의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가 구체적으로 개혁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슴속에 불타 올랐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그냥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교회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심교회를 다니면 예심교회에 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가 있어요.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생활을 스스로 하는 것도 좋지만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내 눈에 유난히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되면서 한국교회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소명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어떻게 이 시대를 밝혀나가야 될지, 어떻게 사회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기독교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주일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다 은혜를 주시고 하시지만 각각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데 때로는 감사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환난을 통하여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루터를 보았을 때 루터가 어떻게 해서 가톨릭에서 돌아설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소명을 받게 됐어요? 그가 자기 친구와 더불어서 길을 걸어가다가 벼락을 맞았다 그랬습니다. 친구는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고 자기는 살아났어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죠. 그 전까지는 그가 법률을 공부해서 법률가가 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광산업을 하면서 부유하니까 너 내가 무엇이든지 해줄 테니까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률가가 되라. 그것을 꿈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물론 신앙은 아주 투철했죠. 그런데 친구가 죽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인간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인가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친구가 죽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 없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환경들이 있습니다. 남편으로 오는 환경, 또한 자녀들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운 환경,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환경,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면 왜 내가 팔자가 이런가? 이렇게 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가난하면 가난해서, 부유하면 부유해서, 아프면 아파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이 오는가? 여러분, 재수 없어서 오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을 주었으면 그것은 또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어려움과 눈물을 주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쯔빙글리가 그랬어요. 쯔빙글리는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쯔빙글리는 콘스탄스에서 가톨릭의 사제가 됐습니다. 1506년에. 그런데 거기서 사제가 될 때만 해도, 신부가 될 때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교황 성하에, 그들은 교황을 성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상보다 더 높은 거죠. 우리가 사극 보면 뭐라 그래요? 그 대비마마께서 주상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신하들은 전하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주상이 문제가 아니고 교황 성하라 그래요. 거룩하신 분, 아버지, 성경의 어느 곳에 인간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교황성하 한 번 만나가지고 그 발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추는 것만 해도 평생에 그가 같은 영광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을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적그리스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경을 할 수도 있고 존경받을 수도 있어요. 위대한 인물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우상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가 많은 책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의 신앙 부흥운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사제 서품을 받은 그곳이 자기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인, 정말로 지성과 영성과 신앙을 고루 갖춘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 얀 후스가 거기서 콘스탄츠라고 하는 이 의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화형을 받도록 종교재판을 해서 그를 죽이었던 곳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어떻게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고 핍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참 잘못되었다. 물론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죠. 가톨릭은 원래 영어로 보편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교회가 그냥 보통적인 교회였죠. 초대교회로부터 쭉 이어서 천여 년이 지나고 보니까 1500여 년 가까이 되고 보니까 이제 종교가 비대해지고, 그리고 제도가 말씀보다 우선하게 되고, 그리고 사제들이 신격화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쯔빙글리의 재개혁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가시면은 제일 그 스위스에서 가장 큰 그런 대사원이 있습니다. 대성당이 있습니다. 아주 가장 번화한 곳에 있습니다. 스위스 호수의 북쪽에 있는 리마트라는 강이 있어요. 그 강변 앞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로스 뮌스터 교회입니다. 예, 그로스 뮌스터 교회인데 아주 장엄하죠. 장엄한데 여기 지금 동그라미가 하나, 노란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 그로스 뮌스터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제 쯔빙글리로 이곳에 와서 부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쯔빙글리는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여기에 그 샬레망 대제가, 황제가 이 그로스 뮌스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톨릭 교회죠. 그래서 이곳에 지었는데 아주 웅장하고 그 내부가 엄청나게 화려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곳에 1519년에 부임을 하게 되어서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쥐리를 비롯해서 전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쯔빙글리의 설교 말씀을 들으러 모여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쯔빙글리는 당시에 구교, 다시 말하면 가톨릭에 의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것은요, 황제와 귀족들이었지만 귀족들보다 더 화려한 게 사제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또한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 부유함이 많고, 또 신부들이 이제 혼자 살면서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하고 수녀들과 더불어서 그런 아주 폐륜한 일들도 너무 많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이 여러 가지, 지금 이 스위스의 쭈리에 이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그 당시에도
패스트가 수백 년을 거쳐서 그리고 전염병이니까 이때도 이 쭈리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도탄에 빠지고 또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러는데 교회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읽어보면, 쯔빙글리가 말씀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는 사람과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그들을 병 고쳐주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평등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하는데, 가톨릭 신부는 저 높이 있고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씀을 라틴어로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믿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뮌스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1919년 9월에 당시에 이곳에서 스스로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다가 자신이 거의 죽을 뻔합니다. 사경을 헤매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우리 정태 형제, 하나님 말씀은 나중 한참 있다가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가 이 뮌스터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한 강한 소명감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환난을 겪으면서 페스트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스스로가 그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스스로가 페스트에 걸리는 거예요. 흑사병에 걸려서 거의 사경을 헤매면서 그가 더 말씀이 선명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요즘은 이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과거에만 해도 미사를 드리면서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라틴어로 미사를 집례하니까 성도들이 신비하기는 하고 거룩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영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는 건 말씀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하여서 그가 개혁 의지를, 성경을 바로 가르쳐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루터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뮌스터 교회를 마주 바라보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프라우민스터 교회예요. 예, 여기 보시면 프라우민스터라는 교회가 있는데, 프라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는 후라우죠. 여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프라우민스터 교회는 여성들이 있는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쯔빙글리가 얼마나 참으로 종교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뜨겁게 목회를 하는지, 이 시의회가 그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돌보아 줌으로 인하여서 이 프라우민스터 교회가 853년에 지어졌으니까 뭐 한 1000여 년 가까이, 한 800년 가까이 후였는데 이 프라우민스터 교회에 있는 수도원을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려서 여기에서 병원같이 어려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하는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이 그로스민스터 교회도 그렇고 프라우민스터 교회도 가보면은요, 어마어마한 대성당인데 들어가 보면은 성상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태리나 성 베드로 사원이나 유럽의 교회들 가면
전부 벽에다가 성상을 전부 세워놨죠. 그래서 위대한 성인들을 전부 세워놓고 뭐 예수님도 그렇게 해놓고 마리아도 세워놓고 그게 다 우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세워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계명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가 구교에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부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묵주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엄청나게 하죠. 그런데 성모 마리아가 기도를 듣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머니로서 그 아들에게 대신 나를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어떻게 육신으로 그의 몸을 입어서 왔지만 그것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명동성당의 이름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교회입니다. 그것이 명동성당의 이름이에요. 본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죄 없이 태어난 인간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 성모 마리아를 비롯해서 어떤 누구도 다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성도들은 그걸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무지몽매한 거죠. 근데 성경을 읽고 공부했던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굉장히 지식적인 지성인들이었어요. 신부들 중에서도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쯔빙글리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깊이 해보니까 거기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도저히 가톨릭의 그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모든 우상을 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쯔빙글리도 살 수가 없어요. 구교에 의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 아니에요. 목회자의 사명은 어떤 사람이든지 살리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상에다가 놓고 기도하고 그 이상에다 놓고 기도하고 매일매일이 누구 축일 누구 축일 다 성자들의 이름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대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들을 대신 빌어준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화 그림이나 성상이나 심지어는 얼마나 과격했느냐 하면 오르간까지 다 치우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려고 하는 데에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물리쳐야 된다. 그것은 이제 좀 과격한 것이지만 오직 주만 바라봐라. 오직 말씀만 바라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쯔빙글리의 신학 사상을 우리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쯔빙글리의 그 개혁운동의 발자취를 몇 가지로 보시면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쯔빙글리입니다. 그래서 쭈리히 그 시의회가 이 말씀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 쯔빙글리를 그로스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회자, 다시 말하면 주임 신부로 청빙을 합니다. 그 시대만 해도 우리는 지금 교회와 정부가 완전히 다르지만 그 시대만 해도 시의회가 목회자를 청빙했습니다. 여러분 요새도 유럽에 가면은요 목회자의 사례비가 정부로부터 나옵니다. 대부분에. 그래서 종교세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종교세를 내야 됩니다. 일종의 11조 같은 거죠. 내요. 그러니까 그것이 풍족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굉장히 풍족하게 삽니다. 제가 2017년에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의 본산입니다. 그
그 총회에 우리 교단 대표로 참석을 해서 총회에 8일 동안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보니까 종교세를 다 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종교세를 다 내는데 그거를 교회다 내지 않고 종교세를 냅니다. 국가에다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국가에서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를 줍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총회장님이 총회장으로서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우리 교단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교단인데도 총회장의 권위가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목사 너도 목사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거기 가니까 영국의 스코틀랜드는 그냥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가 국교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순복음 교인들도 있고 무슨 다른 감리교인들도 있습니다. 조금 일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장로교인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라고 따로 말하지 않고 The Church of Scotlan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교회가 그냥 장로교회예요. 국교예요, 그게. 그런데 총회장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존경하나 봤어요. 막 총회장님이 일어난다, 입장한다 그러면요. N공주도 일어나서 다 서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궁궐에서 다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총회할 때 다 서서 총회장이 성만찬할 때 다 공주고 다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존엄함이 얼마나 대단한가. 영국은 런던을 비롯해서 앵글리칸 철치인 성공회 중심이지만 위에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국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반드시 궁궐에서 나와요. 총회한다면. 근데 저는 하루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8일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N공주가 왕궁의 사절로 와서 예배에 다 참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존경을 하는가. 그리고 모든 거기 있는 총대들이 한 800여 명 되는데요. 40%가 여성이에요. 그 정도로 상당히 민주화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존경하는가 그랬더니 거기는 월급이 가장 큰 교회 목사나 저 시골의 조그만 교회 목사는 월급이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똑같이 준다 그러면 제가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타단하게 많이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그냥 재벌 총수같이 받고 그러잖아요.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의 교육을 똑같이 줘야 되는데 국가에 종교세를 내면은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큰 교회에서 일을 하고 그러는 예를 들어서 수당 같은 거는 물론 있지. 물론 있지만 그래서 큰 시골의 교회 목사들이요. 막 운동해서 서울로 올라오려고 애를 안 쓰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근데 그게 세금을 그렇게 내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이 다 종교세를 그렇게 내서 그 종교세로 그렇게 하는데 스위스도 그런 거예요. 스위스도. 그래서 이 스위스에 그런데 제가 빼놨는데 이 총회장님을 월급을 똑같이 받아서 존경한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존경을 받는가 보았더니 영국이 어려웠을 때 산업혁명 때 그의 그 가문이 또는 전쟁을 일어났을 때 전쟁에 군종 목사로 그 집에 나갔다든가 또한 어려움을 당했다든가 그리고 그 가정이 굉장히 그 주변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일이 많다든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환난과 고난에서 어떻게 그 가문이 이겨나갔으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는가, 이런 이력을 따라서 총회장이 뽑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단만 해도 총회장 투표한다고 그러면요, 저 지방에서부터 서울까지 선거운동 하느라고, 하여튼 목회는 안 하고 그냥 매일같이 선거운동 하라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존경하겠어요? 어떤 교인이 존경하겠어요? 그런 목회자를. 그런데 거기는요, 총대리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파쇼예요. 딱 한 20명 정도. 그거는 직전 총회장 이런 분들에 의해서 딱 위임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의 평생의 목회 생활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참으로 자신의 물질을 써가며 자신의 모두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통하여서 전부 조사해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총회장을 뽑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발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총대들이 일어나서 존경의 박수를 해요. 그래서 존경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이 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쭈리의 오늘 쯔빙글리가 참으로 주임 신부로 누구의 초청을 받아서 온 거예요? 쭈리지 시의회의 초청을 받아서 왔어요. 그만큼 그가 참으로 불의에 항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구교와 더불어서 맞서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끝까지 가르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인정받아서 그가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는 교회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신약 성경을 와서부터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 강해 설교라는 것이 없었어요. 강해 설교가 무엇입니까? 강해 설교라고 하는 건 렉시오 콘티나라고 해서 컨티누아라고 해서 성경을 1장부터 쭉 순서대로 설명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카톨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카톨릭이 그렇게 안 한 게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카톨릭이. 그래서 그것은 렉시오 셀렉타라고 해서 그 전부터 이렇게 교본이 내려와요. 그래서 오늘이 며칠이죠? 4월 10일이면 4월 10일에 읽을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거 읽는 거예요. 주임 신부가 예배 때도 그거 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아니고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추석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가르치는 것을 누가 시작했다고요? 쯔빙글리가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을 제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 쯔빙글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리포엄드 철치, 개혁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장로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장로교회라고 하는 건 이제 스코틀랜드 전통으로 나오는데 유럽에서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리포엄드 철치.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것인데 이 개혁교회에서의 전통이 바로 렉시오 콘티누아, 다시 말하면 강해 설교의 전통을 이 쯔빙글리가 처음으로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가르치려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겠죠.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성경책은 맨날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성도들, 이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책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신부들만 갖고 있는 거지 절대로 이것을 평신도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 뭐 인쇄술이 발달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다 찍어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뭐 공동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있지만 어쨌든 인쇄된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다. 높이 있는 성 하나, 신부, Godfather, 신과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시냇물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흐르게 하는 통로다. 이것이 쯔빙글리가 가르쳐준 개혁적인 말씀입니다.
그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지음받은 우리들이 정말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교회를 그저 불려주고 하는 것으로만 쓰여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죄가 지어 있으면 죄를 짓는 증서를 받아서 면죄부를 사서 그것을 사면 죄가 사해 주는 것으로 하고 죽은 사람들도 헌금을 많이 하면은 우리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아내든지 헌금을 하면은 연옥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러고 도대체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런 얘기를 부패하여도 그렇게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쯔빙글리가 느낀 것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죠. 이런 것을 열심히 하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구원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엉뚱한 거 가르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제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가리키는 그러한 그리고 그는 아주 담대하게 카톨릭을 향하여서 중세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은 영혼의 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가 한 것이 프로페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언학교라는 말이에요. 프로페짜이. 그래서 아까 그가 어느 교회의 목사라고 그랬어요? 그로스 뮌스터 교회 그 엄청난 아주 구교 중에서 가장 이 쭈리히의 가장 최고가는 교회의 담임 신부가 되어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목사로서 그 교회를 완전히 개혁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프로페짜이를 만들었어요. 예언학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예, 예언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교를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와라. 누구나 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사회가 너무 부패되어져 있는데 부유한 사람은 너무 부패하고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부흥을 일으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일하고 일할 자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사회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다 와라. 그래서 가르쳐 주어서 전인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프로페짜이 예언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많은 종교개혁자 후예들이 여기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쯔빙글리가 한 세 번째 일이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루터도 성경 번역했잖아요. 바르트부르크에서 성경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쯔빙글리는 성경 번역을 했는데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뭘로 번역을 했느냐면 스위스는 이태리 말로도 프랑스 말도 쓰는 사람이 있고 독일말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3개국어를 씁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이 독일어이기 때문에 독일어로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언어가 통해야 개혁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기본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그 사람이 영혼이 제대로 거듭나지. 여러분 신비주의적으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성경을 저 믿음 가지고 진동을 일으키고 뭐 성령 체험만 하면 된다. 그런데 성령 체험도 해야 되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는 신앙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환경이 달라지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한다 그러면 열일 젖혀놓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에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제일 먼저 못하게 한 게 뭐예요? 한글 못 배우게 했잖아요. 일본말 가르치고. 왜 그러냐면 말을 안 배우면요 민족성이 말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신앙이 아무리 뜨거워도 얼마 가지 않아요. 말씀을 제대로 알으면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주요한 것이죠. 그래서 1531년에 신구약 성경을 완역했습니다. 독일말로. 그래서 그것을 쭈리히 성경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에 모여서 이 번역된 독일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 말씀 저도 읽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읽어보고 또 번역을 해 인쇄하고 또 인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이것을 집으로 가져서 번역하면서 사람들이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쭈리 성경을 하나 교회 뮌스터 교회 앞에 세례단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가서 보니까 아주 참 멋있더라고요. 저기 물세례 주는 가도 굉장히 권위 있죠. 그 위에다가 쭈리 성경을 올려놓고 누구든지 와서 그것을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읽고 구원을 받았겠어요. 말씀의 깊은 개혁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마르부르그 성만찬 논쟁입니다. 이미 루터에게서 제가 얘기했어요. 성만찬에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유명한 마르부르그 논쟁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쯔빙글리가 만났어요. 만나서 다른 것들은 다 개혁에 다 서로 간에 마음이 합하였어요. 뜨거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한 가지에서 그들의 의견이 달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만찬이어서 그래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하잖아요. 근데 성만찬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내 몸이라. 이는 내 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는 내 몸이다. 몸이다 라고 하는 그 몸이 성만찬 때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생각이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가톨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만찬을 해서 떡을 떼면 그게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진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너무 미신적인 것 아닙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이 잔을 안 줘요. 왜 안 줍니까?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피가 떨어지는 건데 큰일 나잖아요. 떡이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걸 쥐가 먹었어요. 그럼 쥐가 예수님을 먹은 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논리의 모순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찢기운고 상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그랬지 내가 몇천 년 내내 두고 내가 몸으로 직접 이 시간에 몸으로 육체로 온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루터는 아무래도 종교개혁의 초반에 있다가 보니까 가톨릭에 많이 기울어지는 성만찬의 해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쯔빙글리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다. 이것은 상징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하나님 나라의 예형으로서 성도의 교제로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서의 그러한 기념이다라고 하는 말로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것이 이제 서로 논쟁에서 화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쯔빙글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5번째입니다. 사회윤리 부분이에요. 다른 어떤 종교개혁자보다도 가장 과격하게 이 부분을 강조했던 것이 쯔빙글리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전 유럽이 구교에 의해서 굉장히 부패한 것이 극도에 달았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들이 얼마나 사치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사치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보면 성전을 바라보면서 입이 딱딱 벌어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으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죽기도 하고 고통당했을까요?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며 정말 고난은 당하는 자와 더불어서 함께했던 그 복음의 원래의 말씀의 뜻과 맞는가 교회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뭐를 하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것을 많이 주면 좋죠. 좋은 환경 되면 좋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곳이 되어져야 되죠. 쭈리 종교개혁은 교회 갱신운동과 더불어서 사회 변혁 운동을 병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쯔빙글리의 아주 특이한 점이었다는 것이죠. 종교의 암흑시대에서 종교부흥운동이 아주 철실했어요. 종교개혁이 구교에 의해서 그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구교에 들어오는 돈이 수입이 너무나도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엄청난 그러한 수입을 가지고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도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부와 사치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쯔빙글리는 너무나도 비성경적이다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로스민스터 교회에서 12년을 목회하면서 그 동안에 1525년부터 중세의 그 쭈리에 있는 수도원들을 병원이나 사회복지기관으로 바꿨습니다. 시의회에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수도원에서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교회가 헌금이 그로스민스터 교회 같은 굉장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쭈리의 행정당국과 같이 힘을 합하여서 그런 모든 일들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개혁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2가지 의를 말했어요. 2가지 의. 그 2가지 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인간의 의를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의죠. 그러나 그 의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의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지킬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의로워도 누구를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의 의를 요구하십니다. 인간의 의는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10계명들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쯔빙글리는 12년 동안 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구약성서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 아모스서, 우리가 아까 읽은 아모스서 5장 18절로 24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24절만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우리가
한번 다 앞을 바라보시고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나오는 정의가 인간의 의, 찌빙글리가 두 가지 의 중에서 얘기한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찌빙글리가 얘기하는 두 가지 의, 그 중에서 정의,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이죠. 그 정의는 인간의 의입니다. 십계명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인간이 지켜나가야 할 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쯔빙글리가 강력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을 누가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누었잖아요. 분열됐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남쪽에 있는 선지자 예언자인 아모스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북이스라엘로 보내요.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그래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지만 아모스는 남유다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우상숭배가 만연했는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공의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저울을 굽게 달아서 참으로 부정직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인간의 의인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갱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사회 개혁을 위해서 정의 사회를 구현하도록 교회의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강력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서 예언학교를 통하여 수없는 말씀의 종들과 사회 개혁가들을 양성해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되자 가톨릭과의 관계가 굉장히 험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의 쭈리히를 중심으로 한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에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전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전쟁일까요? 카펠 전쟁입니다. 카펠 전투라는 전투예요. 1529년에 카펠 전투가 일어나서 그 카펠 전투에서 이제 카톨릭하고 개신교 새로 세워지는 이 개혁 시당인들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팽팽하게 일어나고 저쪽에는 돈으로 사서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이었지만 이쪽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전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쟁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자 이것이 이제 중간에 평화협정을 통하여서 끝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제2차 카펠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 때 누가 나갔어요? 그로스트민스터 담임 목사인 쯔빙글리가 이 전투에 참여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굉장히 과격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전투를 벌이면서 지은 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를 보여주세요. 시를 보여주세요. 시. 네.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병거에서 명하시어
당신의 뜻대로 이끄소서.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힘이 헛되고 우리의 모든 기술도 무용합니다. 쇠락한 당신의 성도들을 굽어 살피사 우리가 대적에게 승리하게 하소서. 이 가톨릭하고 전쟁하면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내리시고 분쟁을 쫓아내소서. 쯔빙글리가 전쟁을 가톨릭하고 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타협점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도저히. 혹독한 괴로움은 떠나게 하소서. 모든 스위스인의 가슴 속에 과거의 정신을 되살려 주소서. 과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복음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서로가 그 당시에는 노예나 아주 부유한 사람이나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제요 자매요 라고 하면서 섬기면서 서로를 참으로 부둥켜 안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치유받았던 그런 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가톨릭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제 신부나 사제는 볼 수도 없고 예배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하고 우리는 구원을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런 곳에서 있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교회가 영원히 하늘에 계신 왕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왕을 찬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소망교에서 10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수요 예배,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권사 원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뭐 2,000명이 넘잖아요. 쫙 앉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들어오시면요, 전부 일어나요. 저는 권사의 지도 목사고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전부 일어나서 앉으실 때까지 박수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우리 목사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이러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참 좋은데 저는 너무 목사님 좋아하는데 저것만 안 하시면 너무 좋겠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든지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계신, 오늘 쯔빙글리가 카펠 전투에서 당신의 교회가 영원히 하늘에 계신 왕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목사들이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도구를 우상화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중에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은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불의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지금은 이제 구교를 위하여서 우리가 개혁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교는 구교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까지 참견할 거는 없는 것이고,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지금 참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말씀하실지 저는 두렵습니다. 지금도 구교에는 많은 성자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숭배해요. 공개적으로 이것을 쯔빙글리가 비난했습니다. 구교의 교리가 너무나도 잘못됐어요. 구교의 교리, 지금도 가톨릭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리는 무엇입니까? 교황 무엇을? 교황은 절대로 잘못할 수 없다. 인간이 어떻게 잘못할 수 없어요. 당연히 인간은 죄인인데 잘못할 수 있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원죄 없이 마리아가 잉태되었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되었죠. 성상을 숭배하는 거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신비주의, 이런 것들도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데 핵심적인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 맞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거기에 어떤 것도
첨부되어져서는 안 돼. 인간의 나의 의라든가 나의 능력이라든지 나의 공덕이라든지 나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선행이라든가 나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톨릭은 그 선행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쯔빙글리나 루터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다 신부였어요. 가톨릭 안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그가 결국은 이것을 무력으로 그것은 이제 그 시대의 상황이었고 우리가 그것을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2차 카펠 전투 1531년에 그 전투에 쯔빙글리가 참전을 합니다. 참전을 했다가 거기서 장엄하게 전사하죠. 그래서 오늘 그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로스민스터 교회에 가면은요, 그 뒤 후문이 있어요. 앞에 정문 말고 뒤 후문이 가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청동으로 된 문이 있는데 그 문에 후문에 쯔빙글리가 했던 종교개혁의 모든 역사들을 이렇게 조각물로 많이 거기다가 쫙 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전투에 나가서 쯔빙글리가 죽는 장면을 저렇게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많지 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장엄하게 죽게 됩니다. 오늘 이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그 유산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개혁교회의 창시자라고 하는 쯔빙글리, 리포엄드 처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유럽은 개혁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교회 전통은 오늘날도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상을 새롭게. 이게 그들의 기치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평등해야 되고요. 교회는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전통이 참 많아요. 그 전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위배되면 단호히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권사회고 엘리메고 무슨 조직이 있어서 전통이 있어요. 그게 점점 교회가 오래되면 그것이 마치 법같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되면 말씀으로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의 기준, 우리 신앙의 근거,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것의 기준,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의 기준,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에 대한 기준, 이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내는 사람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합니까? 목사도 하고 여러분도 해야죠.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을 우리 한국교회에 비춰본다면 그 유산으로서 첫째는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는 원동력은 말씀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말씀에 의해서 살고 있는가?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의 빛으로만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에 대해서 사회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지표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지금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요, 참 어려워요. 직분자 세우려고 그러면요, 연수 오래된 분 세워야 되고, 또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 사람 세워야 되고, 이러저러한 인간관계 놓고 세워야 되고, 또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세워야 되고, 이런 게 다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도 가장 큰 교회 한 교회가 세습으로 시끄럽잖아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떠났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한 영혼 구원해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대교회 여러 군데가 맨날 그런 걸로 인하여 지금까지 싸움박질하고 하잖아요. 잘못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목회자가 정직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다고 그러는 것이 한계가 있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내가 아는 죄도 있고 모르는 죄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진심을 가질 때는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이지만 끝까지 자기를 포장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됐으면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강남로에서도 싸움을 하고요. 제가 어저께 노회를 해가지고 노회에 갔는데요. 그냥 뭐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싸움박질하는 교회가 프랭카드 들고 와가지고 제가 노회장 해가지고 그때 뭐 문제가 있었는데 뭐 저를 막 성토하더라고요. 노회장이었다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울었어요. 왜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나? 어떤 목사가? 저 권사들이 저렇게 아우성 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왜 저렇게 저급하고 쌍스럽게 만드나? 왜 한국교회 교인들을 왜 목사가 왜 그렇게 하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붙잡고 울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저를 성토하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다 아는데 기록을 통해서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그런데 교인들이 그거 비호하고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크지 않아도 좋아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에 의해서 공공질서 잘 지키시고요. 사회 정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으면 주변의 약자들을 돌보아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